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여 지키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감사 주일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또 한 번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2번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전통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러한 절기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다 지키지는 않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절이다 이런 명칭들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습니다. 몇몇 잘못된 또 가르침을 전하는 교단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과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지켜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특별히 딱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자료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리를 수확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혹시 농사를 지으셨는데 보리를 잘 추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살 때 배고픈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참 의미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하는 보릿고개라는 그 시절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고생하셔서 보릿고개 세대를 잘 이겨내 주셔가지고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보릿고개라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보릿고개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5월달 6월달이었더라고요. 5월달, 6월달 시기에 참 배고픈 시기였던 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먹을 것이 딱히 많이 없어서 쌀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보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월, 6월이 참 힘든 보릿고개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헌들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도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가 그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아마도 7월 첫 주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 배고픈 줄임배를 그래도 한 그릇 밥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 의미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가십니까? 그냥 1년에 2번 있는 교회 안에 2번 있는 감사의 절기. 그래서 헌금하기에 봉투가 전주에 이렇게 주보에 끼워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의 절기. 그래서 이번 달에는 헌금이 좀 많이 나가겠네. 부담스러운 그러한 절기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불편한 절기가 되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그 가사의 멜로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시편 50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가사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이 굳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정하여서 지키면서까지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내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감사가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고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약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십니다. 공생의 3년 차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6월절 즈음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요단강변에 있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저도 차를 타고 그 길을 한번 달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쭉 갈릴리 쪽에서 그 요단강변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지금은 강이 많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쪽으로 해서 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트냐면 바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쭉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길목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저 200m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해수면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지역에 있던 도시였고 여리고는 저 아래 지역에 있던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즐겨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도로의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여리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여리고에 크게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장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사도는 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한 인물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삭개오가 누구야?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뽕나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즘은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뽕나무 그러면 틀려요. 네.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 그러면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장이었는가 봐. 예수님이 안 보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보통 성경에는요 그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잘 묘사하지 않는데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묘사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재미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인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어근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오늘 삭개오는 아마 헬라식 표현으로 발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건데 구약식 발음으로 하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표현이고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삭개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 의로운 사람 삭개오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삭개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리장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꽤 많이 냈습니다. 종교세도 내야 됐고요. 일종의 종교세는 자기 민족에게 바치는 세금이에요. 유대민족, 당시에 유대민족을 이끌고 가던 사람들은 유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10분의 1 이상 항상 바쳐야 됐습니다. 또 그 세금 외에도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조세는 돈을 벌어서 또는 바치는 세금,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서 바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직접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세금 말고 관세가 있어요. 관세 같은 이런 세금들. 내가 어떤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했습니까?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오고 간다든지 하는 통행세라든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관세들은 관세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으니까 관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그러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세리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이를 어떤 정도의 사람으로 여겼냐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날마다 접촉했고 그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세리는 구원을 해요, 안 해요? 세리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리와 길거리에 몸파는 여인들이나 그런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이지만 구원 안 할 거다. 이렇게 버려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야, 그래. 세리장이긴 했지만 참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갈등이 생겨요. 우리적인 기준으로는 갈등이 생겨버려요. 순간 세리장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 신랑감으로 괜찮을지도 몰라. 네. 우리 혼돈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기록했을 때는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기록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9장에 지금 삭개오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부자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삭개오는요, 하나님 나라하고 좀 가까운, 그나마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자면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천국 가기가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지금 삭개오입니다. 또 이 누가가 굉장히 얄궂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묘사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또 뭐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그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더라. 이 정도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키가 작더라. 참 짓궂죠? 네. 키가 작아요. 외모적으로도 삭개오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에는 너무 장벽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 그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삭개오였는데 삭개오가 거기서 포기를 안 합니다. 방법을 생각하죠.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먼저 앞질러서 저만치 가가지고 그 위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살짝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시끌.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막 거들먹을 피우면서 야 비켜 길 비켜 길 좀 터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저 사람이 예수래 쑥덕쑥덕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조용히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오고 계셔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밑에 왔을 즈음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삭개오가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부유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키가 커졌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신분이 바뀐 겁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삶이 완전히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 주 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무시당했고요. 가진 것도 많이 없고요. 누리지 못했고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몸이 불편했고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 추한 것 같고 여러분 여러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 정도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때문에 감사하는 그 정도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감사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50주년 하나님 앞에서 50주년이 기념하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향동교회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거하여야겠다라는 이 음성이 교회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움켜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괴수예요. 냄새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옆에 오지 않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감사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같은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대학에 붙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다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는데 재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데 취직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 감사 안에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어요? 예수 만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내 젊음을 감사하겠습니까? 내 건강을 감사하겠습니까? 배부름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변함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삭개오는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삭개오를 떠올릴 때마다 와,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합니다. 그는 그 기쁨을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또 이렇게 아껴뒀다가 또 주식 잘 불려서 손해를 잘 메꿔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절반은 그렇게 쓰고 그 절반 나가 있는 것은 또 내가 속여서 뺏은 것,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내가 훔친 것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그의 손에 돈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진 것 전부 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외모도 아니었을 거고 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가 믿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그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리 입술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움켜쥐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섬기고 나누는 인생입니다. 베푸는 인생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움켜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입술로 내가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야지. 아니요. 100마디 말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이 감사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인생이 움켜쥐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 입술에 늘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이 쓴 그 나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그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계셔서 아마 그 문화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급 장애인이죠.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곡조들이 너무 그 가사들이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제목의 그 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찬양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또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에게 없는 게 뭐예요? 남에게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 시인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이 쓴 시집도 제가 언젠가 한번 사서 읽어본 기억이 나고요. 그분이 쓴 시를 볼 때마다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은 참 아름답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찬양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송명희 시인이 쓴 간증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숙이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어 무성했던 나무가 앙상한 뼈대 위에 몇 잎 남지 않은 잎새로 처량하게 있는 광경을 보며 세상이 그렇게도 적막할 수가 없었다. 오른쪽 다리는 돌처럼 쇳덩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여지질 않고 양쪽 팔목과 손은 감전 상태가 쉬지 않는 형편으로 약속된 교회 집회를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고 그렇게 심란했다. 아마도 송명희 시인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가는 것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가기가 싫었던 것 봐요. 그래서 또 유난히 몸이 많이 아프셨던 때에 쓴 글 같아요. 그러나 그런 투정했던 탓으로 이런 채찍질을 당하는 것일까 해서 약속된 곳만 가기로 하고 어느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겨우 몸을 추슬러서 1시간 정도를 달려 작은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으로 추위와 허기를 달래려 했으나 반 그릇도 먹지 못한 채 찾아간 교회는 너무나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었다.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에 그 구석방 교회에 빨간 네온 십자가가 외로이 빛을 비추고
스산한 바람에 낙엽은 흩날리고 내 몸은 쇠약해져 있는 그 모든 처지가 너무나 가련하고 서글퍼서 목이 메어왔다. 그래 가자. 내가 이런 데를 안 오면 누가 오냐 하고 마음을 달랬다. 예전 같으면 개척교회에서 왜 성취도 못한 나를 불러서 고생을 시켜 한바탕 화를 내며 억지로 끌려 들어갔을 텐데 나는 아프고 가난해진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서름을 삭히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와줘서 고맙다.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 말씀만 골똘히 생각하느라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용기와 은혜를 받았다며 나를 전송해 주었다. 난 차 안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부모님과 말하며 감격스럽고 신기해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귓가에 고맙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쓰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고맙다 하더라. 고맙다 따라.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더 달라고 예배 잘 참석했으니까 더 달라고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죄인 삭개오보다도 못한 죄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이 죄인 예수님 만났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